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들이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1마일 안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5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눈앞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한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끌고 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갈릴리 지방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귀 새끼 정도 타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군중들에 의해서 아니면 군사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재빨리 도망치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 500년 전쯤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계획된 길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도 십자가도 예수님이 걷는 그 걸음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 장소에 그때 우연히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연히 우리가 뭔가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연이
여러분, 룻이란 여인을 아실 겁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시절을 보내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정의 경제가 무너졌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인생을 보시면 그녀의 인생은 실패 같아 보이고요. 삶은 극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다른 사람의 밭을 찾아서 이삭을 주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삭을 줍다가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대요. 설명하기를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그 우연히라는 단어가요, 반복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얘기를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2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진짜로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자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 진짜 공부 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공부 잘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그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양식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룻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도망쳐 온 땅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땅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 고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뒤편에서 한 걸음도 헛되지 않게 그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연이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우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룻이 복음을 전했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예요. 병자들이 치유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인해서요, 기쁨이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광야로 빌립을 보내십니다. 설명 없이. 빌립은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 가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했어요.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 살리시려고요, 빌립에게 그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여성 자매인데요, 제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2부 예배 때 그냥 제가 먼 데서 보기 때문에 잘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인사를 할 때 딱 알게 되었어요. 그 자매가 누구인지. 그 자매가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청년부에 나왔던 자매였습니다. 메릴랜드 잠깐 있다가 다른 곳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곳에 온 자매였어요. 그 자매도 제가 여기에 있는 줄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잠깐 스쳐가는 인연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작은 퍼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맞은편에서 엄마가 자수 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는 자수의 뒷면만 보이는 거죠. 맞은편에 있으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실들이 엉켜 있고 색깔이 뒤죽박죽이해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지저분해요. 실이 엉켜 있고 색깔도 이상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이런 자수를 아시는 분은 이 모습이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자수의 앞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깜짝 놀랐죠. 뒷면에서 보면 엉킨 실 같아 보이지만 앞모습은 아름다운 그림이 띄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엉킨 실과 같은 뒷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헛된 실 하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뜨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을 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엉킨 실과 같아 보여도 자수의 뒷면같이 그림이 전혀 예쁘지 않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에 수를 놓으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예루살렘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완벽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된 길이었지만 화려하고 영광으로 가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두 제자가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집 문 앞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처럼 이렇게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작고 초라한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의 옷은 금으로 빛나는 왕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왕에 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문들아 머리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의 옷에는 당시 왕들이 입던 옷이 입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이 씌어져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입고 있던 옷은 일반 평민들이 입던 초라한 옷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바람으로 흩날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높은 말에 올라서 빛나는 금을 들고 빛나는 칼을 들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분 옆에는 그분을 호위하던 많은 병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멋진 칼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뒤뚱거리며 걷는 나귀 새끼를 불안한 듯 잡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외침이 예루살렘 성에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요, 자신을 향한 소리이고 외침인데 들뜨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지금 걸어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한쪽 구석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의 기도를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주님께 어필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반면 세리의 기도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그 말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세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요,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를 잘하면 그것이 두 개같이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다면 주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실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들판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지쳐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생계를 감당해야 될 남성들, 온갖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여인들, 율법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어깨 위에는 잠깐 지는 가벼운 짐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신이 져야 되는 무거운 멍에가 그들의 어깨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평가, 누군가는 종교의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가난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실패가 그 멍에였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갈릴리 들판에 모여있던 그들, 멍에를 지고 살아가던 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당시 그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왕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나 선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겸손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왕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통치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교적인 책무를 더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나는 세상의 왕들과 같이, 아니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너희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무게에 짐을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을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제하여 주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당시에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나귀는 당시에 가장 평범하고 초라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자랑스럽게 타지 않는 짐승이었어요.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그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나귀는 지극히 초라한 짐승이었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웠을 때 그 나귀의 걸음은 의미 있는 걸음, 거룩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매일 느끼실 겁니다. 정말 주님과 비교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올라타시면 우리의 인생길은 의미 있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걸음이 정말 작고 초라한 그 나귀의 걸음이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그 주님과 동행한다라면 우리의 걸음도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겸손한 나귀를 타셨듯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이란 나귀에 올라타도 되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지만 겸손한 자와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멋진 백마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화려하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귀처럼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 속에서도 침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줄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라는 말에 많은 오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오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꿈꾸던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뭔가 힘이 있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권자에 오르는 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을 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대 속에도 예수님이 지금 당면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들리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단지 예수님은 그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기에 응한다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당장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그 한 강도는요, 생각을 달리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당신을 구원하소서, 내려와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 만왕의 왕으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환호하는 성민들도,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던 군중들도, 십자가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왕은 힘 있는 왕, 권세를 가진 왕, 정치적인 왕만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러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부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는 그 고백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꿈꾸는 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만왕의 왕을 내가 모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나의 왕좌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림 속에는 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방이 그려져 있어요. 방 한가운데는 웅장하고 화려한 왕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왕자에는 자신이 처음에는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방 안은 온갖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간이 흐르자 그 왕자에는 돈이, 또 다른 나라에는 명예가,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번갈아가며 앉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방 안은 더 혼란스럽고 어두워졌습니다. 화가는 그림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국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화가는 마지막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자가 방의 가장 구석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의 한가운데 가장 밝은 자리에는 겸손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온유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의 왕자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왕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왜 마지막 왕자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왕자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시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앉아있던 왕자를 구석으로 치우고 그 왕자에 다시는 앉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앉을 왕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왕자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 왕자는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나 나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왕자를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그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겸손히 나귀를 타고 조용히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인생의 왕자를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진정한 호산나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호산나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나의 뜻, 주님 없는 나의 계획, 주님 없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실 때, 그 중심에 주님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취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마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잠시 왔다가 떠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